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6번째 시간 레위기의 주요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모세 오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매주 수요일마다 들으시니까 이제 이 반복하는 말씀 아마 다 외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5개의 성경을 이름 붙인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5개의 두루마리로 라는 그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럼 여러분 율법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토라의 정확한 번역은 교훈, 사랑의 가르침, 그리고 지침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맞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특별한 언어가 이제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 기사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모세의 죽음까지의 히브리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두루마리인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해서는 우리 레위기 신앙은 이 2가지 신앙을 기본으로 한다 말씀 나눴고요. 첫 번째가 예배의 신앙.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모여서 또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레위기 신앙은 성화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점진적인 거룩함과 성별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지향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거룩함과 그리고 생활의 거룩함으로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신앙과 생활에 역사하시게 되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레위기 주요 본문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 16장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대속죄일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접어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거룩하라 사회적인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할렐루야. 레위기 19장은 특별히 성결법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성결법정, 영어로는 이 Holiness Code라고 하는데요. 성결법전이라는 그 명칭은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말씀에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단어는 거룩함의 법전 그리고 성결의 법전이라는 용어로 파생돼서 그렇게 성결 법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준수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원칙이 됩니다. 두 번째 레위기 19장에 성결의 삶을 설명하는 이 3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3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종교적인 측면, 두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종교와 윤리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측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측면은 19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종교와 윤리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측면을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성결한 삶의 이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충성과 그리고 그와 동시에
종교적인 그런 제사 의식들을 잘 수행하는 것이 함께 잘 어우러져야 그럴 때 성결한 삶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이 성결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성결함 인생을 살아가야 할 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분명히 거룩하라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이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 그것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율법도 완성해 갈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이 거룩하라는 말이 참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눈 뜨고 또 눈 감고 하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양심상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이렇게 스스로를 잘 살피면서 내 삶이 지금 거룩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항상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레위기 19장의 성결의 삶을 설명하는 이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결의 삶을 설명하는 이 종교적인 측면의 삶은 이 레위기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삶을 이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어떤 것이 종교적인 삶인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리고 헛된 것들, 세상의 것들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향하지 않도록, 생각을 향하지 않도록, 인생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혹시 우리가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아내가 좀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난 9월 달에 이사를 해서요. 사실 이삿짐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하고 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하고 제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버리지 않았던 물건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목사님이 저런 쓸데없는 거를 저러고 아끼고 보관했네. 예를 들면 운동화를 사면 운동화 각통들. 죄송합니다. 감히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말씀드려서 말이죠. 또 선물을 받으면 선물도 중요한데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각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아내가 각통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혹시 중간에 또 버린 건 없는지 기억을 되새기면서 하나씩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말이죠. 저는 아직 자식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희 밑에 남동생이 나이 50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뭐 추석 때 선물을 주든지 성탄절날 선물을 주든지 생일날 선물을 주면 선물을 딱 받아가지고 그 내용물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각통이에요, 각통. 근데 그거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큰아버지 그 습성을 똑같이 닮아가지고 이쁘장한 각통들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투명한 이런 각통들, 이런 거를 다 모아놔요. 그래서 제가 참 희한하다. 그게 아마 부모님 대대로 물림을 받는 건지. 저도 사실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누나 방에 항상 몰래 들어가서 누나의 서랍을 살짝 엽니다. 그럼 거기에 전 기억에는 뭐 이렇게 실, 바늘 이런 거 집어넣는 반짓꼬리 같은 것들 넣어놓은 플라스틱 통이 있었어요. 조그만 통들.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반짓꼬리는 다 꺼내서 그 서랍 안에다 쏟아놓고 그 플라스틱 통만 훔쳐와가지고 말이죠. 참. 근데 그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저랑 아무 상관없는 조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네. 참. 글쎄요.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우상을 빨리 갖다가 다 버려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아마 예배 중에 있는 아내가 속으로 시원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린다고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시 우상이 뭡니까? 아주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여기는 뭡니까? 뭐 금덩어리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고이 간직하고 샀던 멋진 뭐 정장이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상 그러면은 생각나는 거는 그 초등학교 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우상이 없어졌어요. 그 우상이 뭐냐면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징가 제트 로봇을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머리도 돌리고 팔도 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놀았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최자실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셔가지고 그날부로 부모님한테 명령하셔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인형들 싹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나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인형들 다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상 그러면 마징가 제트.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우상을 자꾸 만들어가요. 습성상.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권력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상들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버리는 그 믿음의 결단의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은 그렇게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종교적인 제사에 필요한, 때로는 신앙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 종교 의식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에는 이 윤리적인 측면의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윤리적인 측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곡식을 벨 때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기라는 겁니다.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물론 줍지 말고 그냥 남기라는 거죠. 포도원의 열매도 일부를 남겨야 하고 떨어진 포도 열매도 그것을 다 주워 담지 말고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그 땅과 관련되어 살아가는 그 나그네들을 위한 몫이라는 거죠. 추수하면서 일부러 수확의 일부를 남기는 것, 그것은 당시 고대 군동의 이방 민족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들에게서의 그 풍습은 말이죠, 그 의도가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그네들에게 필요한 그런 양식이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고, 당시의 풍습은 그것을 남기는 것이 당시의 다산신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에게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남겼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풍습들이 아마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남기는 것이라고, 그 신들이 그것을 취한다고 생각하면서 남긴다고 했겠죠. 사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땅에 떨어져 있는 남겨진 그런 곡식이라든가 열매들을 사실은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곡식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취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가져간다라고 의식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레위기 19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가난한 이웃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위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야 한다고 정확하게 명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취해야 되는 그런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된 이웃들이 취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령하고, 그것을 정말 소외된 이웃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그것을 본인의 양식으로 삼고 또 생활에 필요한 요소로 삼습니다. 당시의 이 풍습에 따르면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지만,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결 법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남기신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대들에게 적극적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의중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인의 삶도 살피고 그리고 다른 이웃의 삶도 살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 내려갈 때 본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본인의 삶이 이렇게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그 삶 중에 또 다른 한 모습이 뭐냐면 타인의 모습, 때로는 이웃의 그런 신앙도 살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거룩한 이 삶이라고 하는,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룩함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거룩함의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레위기 1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적인 거룩함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된 이 사회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각종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포함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의 내면적인 상태만이 아니라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정의롭고 그리고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의 삶, 성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그야말로 이웃을 돌보아야 되고 살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나만 취하고 내 것만 영역을 삼는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본인도 죽고 이웃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한 삶, 본인의 삶도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웃의 삶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구 간에 교제도 있어야 되고 지역과 교역 간에도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교제가 항상 원활하면 상관이 없는데 교제하다 보면 분명히 말썽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쟁 가운데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쟁 속에서 자기를 다시 한번 살필 수가 있게 되고 분쟁하고 있는 상대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이라는 삶이 본인 안에서 스스로 내가 하면서 이렇게 영역을 갖추는 것,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다시 재조명하면서 나는 과연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면서 우리도 다시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 이번 주 월요일에는요, 병원에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몇 가지 검사를 좀 하고 건강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점심시간쯤이 돼서 좀 여유가 있어서 저희 아내하고 저쪽 춘천 가는 쪽으로 한번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제 50분, 11시 50분 되면 무조건 따라온다. 그래서 가는 거리가 한 20분 동안 무조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오랜만에 드라이브를 쫙 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서 또 다시 고개를 두 번째 얻은 고개를 넘었는데 말이죠. 마석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갈 때였는데 그 고개에서요. 제가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운전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차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1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2차선에 싹 오더니 2차선 앞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를 앞서가기가 애매했던 겁니다. 저건 정속도로 막 가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말이죠. 그 오토바이하고 저 사이를 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노가 게이지가 확 올라가서 제가 사실은 좀 약간 좀 세상 말로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 돌면 팍 돕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팍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속도를 푹 내가지고 말이죠 2차선으로 빠져서 그 차를 추격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불안해가지고 여보 하지마 당신 목사야. 그러면서 또 쫓아가니까
여보, 혹시 저 앞에 운전자가 성도가 될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리가 지금 교회랑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데 미친 차가 또 쫓아갔습니다. 막 혈압이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말이죠, 결국에는 그 차 앞에 막아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음은 안 그럴게요. 그리고 나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차를 막아서 딱 막아서 아내가 여보 그냥 봐주라고, 넘어가라고 그냥 뒤에서 빵빵거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가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뭐 해코지는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리하게 들어왔습니다. 뭐 한 2, 3분 지나간 것 같습니다. 차들 막 지나가는데 그냥 막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차가 후진을 하더니 뒤로 빼가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돌려서 그냥 왔습니다. 거기까지 괜찮은데요.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는 블랙박스에 메모리 칩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무례한 사람을 다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고발하려고. 그래서 지금 컴퓨터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그걸 고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 고발하지 말아라. 그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그거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 파일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마 지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으니까, 하나님도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성별된 삶, 그리고 정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누구에게,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때로는 각종 문제를 조정하는 이웃과 성도들도 함께 살려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번째 거룩한 삶의 핵심 메시지는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룩한 삶을 성결 법전의 핵심을 간단하게 전해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2절, 처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거기에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 거룩함에 대한 이 촉구가 레위기의 핵심의 메시지를 구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입니다.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오늘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계명은 레위기 전체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는 이 거룩함, 이것은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한 구별의 의미가 아니라 동료로서 사람들에 대한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계시는 이 차준희 교수님이 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준희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삶은 단순한 가름이 아니라 부둥켜 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거룩한 삶은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옳고 이것을 막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은 부둥켜 안는 것이다.
이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해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이 영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동료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은 개인적인 성결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성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성소, 그 성소는 단지 성막이나 성전 같은 물리적인 공간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울처럼 비추는 성소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비춰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핵심 메시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상에서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이 방식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의 측정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 삶 속에서 이 거룩함, 즉 사회적인 성결로 나아가는 것이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성결의 삶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는 점점 더해지겠죠. 이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사회적인 성결이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는 이런 사회적인 거룩함에 마음을 두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복음이 중요한 표본이 돼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하듯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무례했던 그 운전자 그 녹음해놨던 그 파일을 지금 컴퓨터 바탕에 이제 폴더 안에 넣어놨는데요. 성령님께서 지우라고, 지워버리라고, 그리고 혹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혹시 저 때문에 놀랐다면 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기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고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개인적인 영성의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거룩함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함께 중보할 때 우리 신앙과 생활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 선한 영향이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2025년 10월 22일 레위기 19장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개인의 거룩함을 뛰어넘어 사회적인 성결과 거룩함으로 다시 살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